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새롭게 하고 은혜로 다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주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성원 내려주소서. 예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먼저 삭개오 다시 한번 삭개오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삭개오는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네, 거기서 만난 사람이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자, 또 지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세리장, 즉 당시에 로마를 등에 지고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죄인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름은 삭개오, 즉 의롭게 되다. 뭔가 실제 삶과 완전히 정반대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3장인가요?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면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과된 것 이상의 엄청난 돈을 거두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그리고 교제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 봐야 세리들 그리고 로마인들 아마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들었겠죠? 그분은 사람을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좀 구경이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보러 갔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상황 판단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달리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자신이 목적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바는 반드시 달성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계산도 빠르고요. 자,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를 꺼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주님이 마음속으로 이미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를 아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지금 그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올리다 볼 때 사람들의 눈도 같이 일제히 삭개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랍비오 선지자로 인정받는 주님이 가던 걸음을 지금 멈추시고 일정을 스톱하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돈은 많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왕따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존경받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집에 방문해 주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더군다나 삭개오야, 아까 삭개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움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롭다. 주님이 공식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의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은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19장이 아닌 18장 앞에 몇 절 앞에 가보면 기억하십니까? 부자였던 유대인 지도자요, 또 청년이 등장하죠. 매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었죠. 자, 그 요청에 그 부자는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오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는 이렇게 하셨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왜 부자 관원이 아니라 삭개오인가?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왜 나보다 선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밖에 많이 있는데 누구 아무개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왜 나인지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기 의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자신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그러나 삭개오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방문은 자기 같은 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삭개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기대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이 방문, 자신에게 오심, 이것은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좀 예수님이 마음이 바뀔까? 정말 급하게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는 그리고 정말 걸음 가벼운 걸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 자기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임한 구원, 믿어지는 이 역사, 이것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정말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즐거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타락입니다. 혹시 나는 당연한 구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은혜, 찾아주시는 은혜, 다가오시는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이제 순종과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8절부터 10절이죠. 자, 특별히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돈 많은 이 삭개오가 여러분 누구를 주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어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자신의 자부심이요, 안전이었던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결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유의 절반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내갑절이나 갚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있죠?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거 다 해봐야 이 보화에 비유할 수가 없으니까, 비교할 수 없으니까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고상하다.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구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구원, 그 주님의 찾아오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우리는 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삭개오에게는 돈이죠.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뜻하지 않았던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삭개오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 우리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이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주님,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그에게 먼저 멈추셔서 바라보시고 눈을 맞추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아무도 삭개오를 정말 쉽게 여기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대놓고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그냥 지나가도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감격이 떠나지 아니하며 하루 종일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 들으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